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했던 150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점, 이상한 점 이런 게 있는지 또는 잘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문 끝 눈바닥 갈라지는 소리에도 모는 심어야 한다며 새벽별 지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사람들. 굽은 허리마다 한철 먹고 살 근심이 매달려 있고 마을 스피커에서는 오늘도 비 소식이 멀다고 한다. 품앗이 일손 지나간 들녘엔 모심기 끝낸 논물이 저녁노를 얕게 붙들고 있다. 누군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누군 막걸리 한 사발에 마른 웃음을 풀어놓는다. 산그림자 천천히 내려앉는 저녁, 눈두렁 끝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은 바쁘게 앞으로만 가는데 들판의 바람은 뒤도 없이 흐른다. 가진 것 적어도 하늘 한번 올려다 볼 틈 있고 땀 흘린 하루 끝에 새오름 따라 멍하니 산을 보는 삶. 어쩌면 대자유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아니라 흙냄새 속에서도 마음까지 메마르지 않는 사람의 것. 비를 기다리면서도 조급함에 스스로를 태우지 않는 것. 그것이 늦은 모내기 끝난 시골 저녁이 가만히 가르쳐주는 자유였다. 어떠세요? 아, 좋네요. 산그림자 뜻이 뭐예요? 산그림자. 모르세요? 김부장님, 산이 이렇게 산님한테 겹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서 이쪽 산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더 해가 돌잖아? 그럼 이쪽은 또 이쪽 등성이 있게 또 일로 비쳐. 그러면서 그게 안단테 위치가 그래요. 백덕산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 산그림자가 이렇게. 아니 우리 거기는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걸 여기 내려와서 처음 와서 느꼈는데 밑에는 그늘져 있는데 햇볕이 산으로 이렇게 딱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만 햇볕이 쫙 비쳐가지고 근데 해가 지면서 그거 보면서 어우 이렇게 저 자연이 진짜 이쁘다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냥 좋기만 하세요? 그냥 좋기만 하세요? 저는 아니, 아까 스님께서 저하고 건강 문제 얘기했잖아요. 참 고단하다 하시니 그걸 저한테 읽어주시는 것 같았어. 저는 어저께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몸을 심은 건 아닌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지금 그 시에 나오는 얘기처럼 새소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그 시 내용하고 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말 제가 늘 하죠.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된다. 대충 알면 안 된다. 지금 여기에는 뭐 시골 풍경이 막 그려지고 막 산그림자 나오지 막 이러니까 좋네요 이러잖아요. 자, 제가 이게 누가 쓴 시일까요?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 GPT가 썼습니다. GPT가 썼는데요. 제가 농번기, 가뭄, 일손, 시골 풍경, 유유자적, 대자유의 의미가 들어간 시를 부탁해요 했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자 이게 우리가 모르면은 이게 좋다라고 하고 끝나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마을 스피커 지금 있습니까? 마을 스피커에서 일기예보 해줘요. 일기예보를 안 해주시. 자 오늘도 비 소식이 멀다고 한대요. 마을 스피커에서는. 마을 스피커에서는 일기예보 해주는 적 없어요. 알고 내가 낱낱이 알지 못하면 이걸 짚어내질 못해요. 지금. 그렇지.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으면 좋은 말이구나. 저 스님이 그냥 좋은 말 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자꾸 들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일상 순간순간 알아차림으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누군 막걸리 한 사발에 마른 웃음을 풀어놓는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가장 그냥 한 가지만 찝었어요. 하지만 감을 때는 장화에 흙이 묻지 않아요. 내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 한 줄은 비 온 뒤 논의 감각에 가까웠네요. 이렇게 말을 금방 바꿔요. 대문 깔아갖고 이거를 예,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삶이 되지 않은 걸 이걸 짚어낼 수 없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내가 그렇지. 관찰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그렇지. 이게 지금 나하고 동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띠바타나 오늘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요거를 한번 어제 대화를 나눠봤어요. 내가 낱낱이 모름과 암 속에서 나의 암과 나의 모름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지금 나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내 삶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가르침에 대해서도 대충 알으니까 그냥 눈앞의 것만 눈앞의 화려함만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띠바타나 아무리 말로 이거 알려드리면 뭐해요. 내 삶에서 이게 낱낱이 꿰뚫어지지가 않는데 그렇죠. 관념이 되고 내가 병원에 맨날 가야 하는데도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데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서 이걸 계속 번복해가고 되풀이 해갖고 설명을 해드린들 내 삶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로움이 있을까요? 왜 시간 내면서 이거 전쟁 나서 진짜 기름값도 비싼데 여기까지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오면서 자각하지 못하시면 이건 아무 이로움이 없어요. 여기에 들인 시간, 공력 그냥 다 그냥 물거품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뭐. 맨날 잊어버리는데 뭐. 이러면은 왜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얘기는 예수님 좋은 내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걸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어젯밤에 지금 시를 이게 그러니까 이건 늘 우리가 이 안에 이렇게 잠재됐던 씨앗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고 말로 꺼내든 안 꺼내든 입 밖으로 나왔든 안 나왔든 이게 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껄끄러워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없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삶이 되지 못하면은 네. 암과 모름을 짚어내지 못한다. 예. 알아차림은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하려고 끊임없이 해요. 예. 문제는 예.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은 더 붙들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놓쳤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인데 각자가 얼마만큼 절실하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띠바타나가 지닌 바른 뜻 150페이지입니다. 사띠바타나가 지닌 바른 뜻은 여기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다른 뜻도 있어요. 사띠에는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옮긴다. 바타나의 뜻은 크게 3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앞장선다라는 걸로 그래서 팔정도에서 이 삼마사띠 바른 알아차림이 항상 제가 바퀴살에도 비유를 했잖아요. 이 자전거 바퀴살 내가 자전거가 멈춰 있을 때 내가 페달을 탁 밟았을 때 스타트업에 있는 게 바른 알아차림이고 나머지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은 후루룩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늘 선봉에 섰다라고 아셔야 된다. 알아차림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걸을 때나 말할 때나 막 일어서고 뭐 모든 순간순간에 동작에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우리 일거수 일투족의 이 알아차림을 아주 그냥 딱 붙여놔야 돼요. 얘를 잠시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요즘에 어디 갈 때 가장 내 몸에서 안 떨어뜨리고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핸드폰. 예, 핸드폰보다 더 붙여갖고 다니셔야 된답니다. 예, 핸드폰만 챙기지 마시고 동시에 알아차림도 챙기셔야 된다. 예, 핸드폰에 모든 재산이 요즘엔 들어있어서 핸드폰을 아주 정말 핸드폰 잊어버리면은 온 삶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망연자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셔야 된다고요. 이 알아차림을 내가 놓쳤다 이러면 아이고 내 온 삶을 다 놓쳤네 이렇게 탄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챙기는 것만큼이나 꼭 챙겨 갖고 다닐 것이 팔정도. 그 중에서도 제일 앞장 세워야 될 게 바른 알아차림. 예, 요거를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념하세요 이러면 거기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 챙기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 알아차린다. 바른 암과 바른 생각. 이게 지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고, 왜 개정해 가운데. 그 다음에 개의 정업, 정명.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또는 기운. 요거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늘 마음가짐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개정해 가운데 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그 정자는 바를 정자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자는 고정되다, 안정되다, 평정심 할 때의 정자거든요. 거기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예, 요거입니다. 사띠 하면 알아차림, 조심, 주의 이런 뜻도 들어있다. 이렇게.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면 먼저 몸을 알아차림 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대요. 첫째, 몸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일어나는 욕심과 성냄을 우리 지혜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차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욕심과 성냄을 없애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몸을 알아차리는데 뭔 욕심과 성냄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요? 자, 욕심이 들어가면 호흡의 결이 달라집니다. 씩씩된다는 말 있죠. 씩씩된다 하는데 언제 씩씩될 때? 화날 때 씩씩. 이제 화는 언제 일어나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네,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호흡을 분명히 가만히 고요해지려고 내가 좀 그래 컴다운 릴렉스 해갖고 마음에 좀 야 평정심 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진정하려고 해보는데도 거기에 화에 끌려갔거나 욕심에 끌려가면 이 호흡이 거칠어요. 그게 몸 알아차림에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화나 욕심이나 화나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그 잠잘 때 숨이 아주 그냥 새근새근 애들 우리가 보면 알죠. 나를 알아차림 할 수 없으면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잘 때 애기들 잘 때 보면 정말 천사처럼 잘 때는 새근 정말 어쩜 그렇게 숨소리도 듣기 좋아요. 그냥 어느 음악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애기들이 막
그 낮에 뭐 이렇게 지 뜻대로 안 돼서 울었거나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럼 반드시 얘가 잠꼬대처럼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예, 흐느끼기도 하고 어른도 그렇지만 내가 그럴 때 나를 못 알아채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비유하는데 어른들은 그러는 걸 보기가 잘 안 되니까 애기에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온할 때는 숨소리마저도 고요하고 아주 행복해 보이고 그 모습만 봐도 같이 행복해져. 근데 애기가 그냥 낮에 뭐가 지 뜻대로 안 돼서 욕심대로 안 돼서 막 짜증을 부리고 울었거나 막 그랬다 그러면 잘 때도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몸 알아차림은 호흡이 있거든요. 그 호흡이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새겨 놓으세요. 내 호흡이 편안할 때는 나조차도 내 호흡이, 내 숨결이 참 편안하구나. 근데 내 안에 욕심 또는 성냄이 잠재돼 있다. 꿈틀거린다. 그러면은 내 호흡이 참 불안정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아마 알아차림 해보시면.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까야라는 것은 몸을 뜻하는데 예, 까야 누빠사나는 계속 지켜본다라는 말이고 이 지켜보는 거는 우리가 여기 한 달에 2번 만나서 30분 정도 가만히 호흡을 보는 요걸로만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도 또는 일상생활 하실 때도 틈틈이 짬짬이 한 번씩 나를 내 호흡에 맡겨놓고 나는 마음만 깨어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리는구나. 저게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아는 척하지 말고 아 뭔가 들리는구나. 이러면서 들렸구나, 들리는구나. 그리고는 호흡에다 코끝 또는 배에다가 마음을 두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러다가 호흡이 불안정하네. 아 욕심 아니면 성냄이 들어갔구나. 또는 몸이 탈이 났구나. 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살 기운이 있으면 열이 나요. 그래서 호흡이 이 흡 할 때마다 코가 뜨거운 김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몸에 열이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도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건강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수념처 우리 저번에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수념처 자, 이 느낌 알아차림은 뭐를 알아차린다고요? 좋다, 싫다, 덤덤하다. 좋고 좋은다 아니고 싫은 대상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작용.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 뭐 이런 게 수. 예, 3가지가 있어요. 느낌의 종류는 딱 3가지예요. 싫다. 4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2가지도 아니고 딱 3가지예요. 세 가지. 좋다, 싫다, 덤덤하다. 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그걸 덤덤하다고 하죠. 우리가 덤덤 호감 또는 비호감으로 여기에 입력된 것이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서는 이 느낌 알아차림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은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그 5가지가 뭐라고요? 오치원 있는 거 아니야? 오온 그죠? 예, 거기에 욕심 탐진치가 들어가면 오치온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4가지가 정신작용이에요. 수상행식 이 5 무더기 안에서 이 4가지가 정신작용인데 이 정신작용 가운데서 3가지는 마음 알아차림으로 들어가는데 이 느낌만 똑 떼다가 이 느낌만 똑 떼다가 얘만 따로 알아차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떼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얘는 뭐냐면은 과보로 다시 갖다가 쌓아놓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로 뭐를 띄어다가 어떤 걸? 예, 수상행식 가운데 수를 떼어다가 지금 요 사티파타나에다가 하나의 주제로 딱 떼어놨다고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상행식을 마음 알아차림으로 넣었어요. 수도 정신작용인데 마음 알아차림으로 집어넣지 않고 느낌 알아차림으로 아예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왜 그 어떤 부서를 만들 때도 같은 본질은 같은데 더 중요할 때는 걔만 부서를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강력 뭐 수사팀, 강력계에서도 마약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따로 부서를 더 만들어 놓듯이 우리 몸 있고 몸 알아차림 있어. 근데 마음 알아차림에 수상행식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는 따로 이렇게 떼어놨다. 한 부서로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념처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상행식, 요 마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법념처, 법 알아차림인데요. 이 법 알아차림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 일상생활에 쉽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대상은 뭐라고요? 탐진치가 들어가는 네, 정도. 맞습니다.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게 법 알아차림. 선생님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느낌은 과보가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번뇌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들어가요. 내가 번뇌. 좋은 거를 쫓아가다 보면 예, 걔를 좋다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하는 기능이 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 뭐 무슨 말할 때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리고 느낌이 중요해 하잖아요. 내가 호감 비호감이라는데 내가 비호감이라는데 내가 호감이라는데 하고 느낌만 강조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낌만 강조할 때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내 정신작용 가운데 이 기억, 해마 안에 이 느낌이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했는데 그게 나한테 별로 매력이 없으면은 덤덤하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없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안 갖다 넣어요. 근데 만약에 나 그거 너무 좋았어. 너무 싫었어요. 또는 너무 싫었어. 이러면은 기억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선별을 해놓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들, 너는 싫은 것들 이런 식으로. 너는 관심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좋다고 느끼고 있구나. 내가 싫다고 지금 느끼고 있구나. 아무 생각 없었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예. 세 가지 중에 네. 그 덩어리 덤덤하고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 내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느 경지를 넘어서 경지에 이뤄가서 아예 좋다고 싫다고도 여기지 않는 경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경지에는 안 갔잖아요. 이게 이제 저 뒤에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사도 사가가 나와요. 그 경지에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이 느낌, 이 덤덤한 경지는 거의 수다원에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 아나함, 아라한 정도 가야지 돼요. 그 어쨌든 그 수작용 중에 그래서 좋다, 우리 아예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좋다, 싫다, 덤덤하다 중에 좋다고도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싫다고도 여기지 않아서 오는 덤덤함인 거지 우리처럼 데이터가 없어서 몰라서 관심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오는 덤덤함과 다르죠.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작용 중에 세 작용 중에 제일 끝에 덤덤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지에 들도록 한다든지
가장 이게 좋은 적은 해.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궁극의 목표예요. 이게 궁극으로 가서는 요 경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중이라서 제가 그거 설명을 안 했어요. 헷갈릴까봐. 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예. 아예 거기에 좋다고도 여기지 않고 싫다고도 여기지 않고 그냥 우백화로 보는 거예요. 우백화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성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요 부분이 또 나오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가도 될까요? 네, 온갖 알아차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펼침이라는 단락을 볼 건데요. 온갖 알아차림이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신수, 신법 거기에서도 신에서는 뭐를 알아차려야 되는지 수에서는 뭐를 알아차려야 되는지 심에서는 뭐를 알아차려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법에서는 뭐를 알아차려야 되는지. 예, 한 가지가 아니었죠. 아까 신에서는 호흡 그 다음에 성냄과 뭐 욕심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알아차려야 된다. 또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좋다 싫다 덤덤하다 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느낌에서는 좋다 싫다 덤덤하다 세 가지를 알아차리고 심에서는 심념처에서는 기억과 생각과 이 안에서도 욕심이 들어갔는지 성냄이 들어갔는지 이런 그런 걸 다 하는 게 법념처라는 거. 그러니까 온갖이라는 건 요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사티파타나 경을 보면 신수, 신법 네 가지를 다시 갈래갈래 나누어서 펼쳐놨어요. 아까보다 더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얀마에서 나오는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몸 알아차림에서 14갈래로, 느낌 알아차림에서는 9갈래로, 마음 알아차림에서는 16갈래로, 법 알아차림에서는 다시 5갈래로 나누어 놨대요.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몸은 14갈래로 알아차림을 14갈래로 나누어 놨대는데 자, 어떻게 14갈래인가? 호흡은 들숨 날숨의 숨결이에요. 자세에서는 걷고 앉고 눕고 서고 요 자세 우리 동작이죠. 요소는 바람, 물, 불, 흙. 그 다음에 몸에 32가지 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머리카락, 털옥, 손톱, 발톱, 이빨, 살갗, 살, 근육, 뼈, 골수, 신장, 심장, 간장, 늑막, 비장, 폐, 창자, 엷은막, 위장, 똥, 오줌, 머리골,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눈물, 지방, 림프, 침, 연골 이렇게 32가지 기관이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몸이 이 기관들이 잘 작동을 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림프가 막혔다거나 근육이 뭉쳤다거나 살이 어디가 뭐 찢어졌다거나 이빨이 빠졌다거나 심장, 간장이 뭐가 약해졌다거나 이러면 병이라는 게 오죠. 예. 우리 몸의 기관을 다 알아차림하라는 소리를 하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9종류의 시체가 있어요. 부풀어 오르는 시체, 검푸르게 변하는 시체, 진물이 나는 시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체, 짐승들이 뜯어먹고 둔 시체, 흩어져 있는 시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시체, 구더기가 나오는 시체, 뼈만 남는 골, 해골 이렇게 14갈래가 있다. 느낌 알아차림에서는 욕망이 함께 하지 않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욕망이 함께 하지 않는,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고, 욕망이 들어간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고, 욕망이 함께한 몸에
괴로운 느낌, 마음이 괴로운 느낌, 감각의 욕망이 또 함께한 덤덤한 느낌. 이렇게 해서 9종류가 있고, 마음 알아차림에는 욕심이 있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너그럽지 못한 마음, 이거는 막 인색해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어지러이 막 흩어진 마음, 산란심, 산만하다 이럴 때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못한 마음, 세속을 떠난 마음, 세속을 떠나지 않은 마음, 집중하는 마음, 집중하지 않는 마음, 마음의 때 이 낄레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자유롭지 못한 마음 이렇게 16종류라고 하고요. 법 알아차림에는 탐욕, 성냄, 게으름, 들뜸, 걱정, 의심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걸 오장애라고 해요. 오추온, 이 번뇌에 놀아나는 색수상 행식이고요. 그 다음에 안과 바깥, 이거는 뭐냐, 안은 내이 눈, 귀, 코, 혀, 몸이고 바깥은 그 바깥 대상들이에요. 빛깔,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이렇게 닿는 그 촉감. 7가지 깨달음의 요인과 4가지 거룩한 진리. 이렇게 해서 법 알아차림은 요 5가지라고 해요. 너무너무 헷갈리죠. 헷갈린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막, 복잡. 예. 너무 막 복잡하게 막 느껴지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요 책을 쓰신 스님은 사실 오늘날의 사띠빠타나에서는 신수신법 4가지 알아차림을 위와 같이 하라고 펼쳐 놓았는데요. 오늘날의 사띠빠타나예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한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견해도 오래됐대요. 미얀마 유파사나 불교 역사가 110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 불교가 들어와서 대승불교, 한국불교라는 이름으로 1700년 됐어요.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중국에 도불교가 묻어 들어왔고 우리 한국에 토속 신앙이 또 묻어 있고 종교가 됐잖아요. 그죠? 신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없음에도 우리는 지금 부처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건 사실. 왜 이걸 잘못된 견해라고 보시냐면 자 여기 159페이지 중간쯤 보면 미얀마에서 사띠빠타나를 지도하는 어른 스님들은 거의 아래와 같이 가르치고 있대요. 사람들이 가서 물어요. 스님, 들숨 날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으면 날숨을 날숨이라고 보고 들숨을 들숨이라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배가 일어나면 일어남이라고 보고 우리 호흡 이렇게 알아차림하다 보면 배가 뽕긋 올라왔다가 숨이 나갈 때는 살짝 꺼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꺼지면 꺼짐이라고 보면 된다. 일어남 사라짐, 들숨 날숨 그걸 보는 것 말고는 특별한 다른 것은 없다. 그것들의 마음이 빈틈없이 집중하면 된다. 집중하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미얀마 스님들이.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그래서 여기 이 글을 쓴 스님이 다시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띠빠타나가 이와 같다면 이를테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왜 밥을 먹어요? 라고 물으면 밥이 있어서 먹는다. 길 가는 사람한테 왜 길을 가요? 하면 길이 있어서 간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밥 먹는 일은
까닭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왜 밥을 먹어요, 우리가? 혀가 부어 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죠. 왜 호흡을 알아차려요? 하고 물어봤을 때 들숨날숨을 왜 하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는다라는 거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숨은 저절로 쉬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안 쉬어야지. 난 숨 안 쉴 거야. 난 숨을 쉴 거야. 이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쉬어주는 게 숨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알아차림을 하는데 왜 알아차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일어남 사라짐 들숨 날숨만 하라고 하니까 이스님이 딴지를 거는 거죠. 이유를 말해. 왜 알아차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 알려주면 마치 여기다 말뚝 하나 딱 박아놓고 소 곱비에다 묶어놓고 소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성품을 알아차리는 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2개였다고 했잖아요. 집중. 아니요. 음. 욕심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숨 쉬는데 뭐 욕심이 들어가고 말고. 욕심이 들어가면은 화가 숨이 나면 더 거칠어지죠. 거칠어지는.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요. 숨 알아차림을 할 때 같이 봐야 될 것들이 법 알아차림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숨이 화가 났는데도 화는 알아차림하지 않고 계속 들숨날숨 일어남 사라짐만 하면 내 화는 소멸되지 않고 내 욕심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 쉴 때도 법 알아차림을 같이 해야 되고 느낌 알아차림 할 때도 법 알아차림을 같이 해야 되고 마음 알아차림 할 때도 법 알아차림을 같이 해야만 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요게 4가지지만 요거 하나 끝낸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하나 끝낸 다음에 요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우리 팔정도처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을 알아차리고 있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알아차림을 할 때 사실 마음 어디를 봐야 될지 몸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대상 하나를 잡는데 가장 편한 대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숨을 보는 것이 몸 알아차림이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림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느낌이 일어났으면 느낌 알아차림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느낌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생각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알아차림하고 돌아오고 이 호흡은 항상 저절로 있지만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 하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낱낱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제자리 돌고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한 번도 이걸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아리송하고 뭔 말인지 안 와닿는 거야. 아까 AI가 시 쓴 것 마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내가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느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삶이 되지 않고 내가 관찰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두루뭉술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그렇구나 이런 걸 하라는가 보다 하고만 말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삶으로 딱 이걸 순간 계속 내 삶이 되었을 때는 아 얘 뻥치고 있네. 얘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네.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잘했다. 수행을 막 겉에서 볼 때는 수행 저 스님은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 열심히 한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겉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겉만 봐갖고 모른다는 거죠. 이 번지르르한 말빨에 우리가 기가 눌리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언행을 보는 거예요. 화나는 상황이 왔을 때 화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욕심나는 상황이 왔을 때 욕심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나는 물론 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와 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그거를 할 줄 모르니까 겉만 보고 좋구나. 겉만 보고 싫구나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낱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낱낱이 알아차림 하시는 거를 자꾸 버릇 들이셔야 됩니다. 버릇이 지금 안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익숙한 거는 그동안에 내가 탐진치가 휘두는 대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맞는 거라고 우겨대요. 근데 실제로 옳은 거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거를 우긴다고 얘기해버리면은 뭐가 옳고 그름이 어디 있고 그건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죠. 자기가 지금 욕심에 끌려가서 해놓고는 그걸 옳다고 우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예. 실제 자기 욕심도 없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없다고 뭐 얘기해 보면 할 얘기가 없지만은 옳은 걸 옳다고 그야말로 한문으로 바를 정. 그럼 거기다가 뭐 정사연이 뭐 정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옳으면 분명히 옳은 걸 옳은 거 아니냐. 예, 여기서는 신수신법 내 삶에 갖다 써야 되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세상 세속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꾸 거기다 빗대서 얘기하면 이건 수행 과제지, 내 삶의 수행 실천 과제인 거지 세상의 정의,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그게 됐을 때의 옳고 세상의 옳고 그름도 판가름이 나요. 지혜가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가 이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것과 세상의 어떤 것과를 갖다가 이렇게 빗대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헷갈리고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삶이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분리해서 보셔요. 지금은 이거는 내 실천 과제로서의 정의예요. 발음이에요. 바른 말, 바른 암 이런 것들은 명사지 바르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스님은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정과 수행에 있어서의 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 일단 내 삶이 이게 되어야지. 이게 먼저 내 삶으로 딱 됐을 때 구분이 돼요. 여기에 개인 사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도 사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의 어떤 것을 잣대를 잴 때는 자꾸 개인 감정을 집어넣어서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서 흥분을 하거나 하거든요. 예. 내 마음에 맞으면은 좋다고 박수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 불교 이걸 자꾸 수행을, 개인 수행을 갖고 초점을 맞추니까 마치 세상 일과는 뭐 담쌓고 또는 아주 거리가 멀게 관여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정치에 관여하신 분 없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또는 왕하고 맞짱 뜰 때도 있었어요.
이쪽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이 물 갖고 전쟁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끼어 들어가셨고, 또는 조그만 나라를 큰 나라가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리 부처님한테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자문을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부처님은 아주 점잖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해라 안 하고 그냥 당신 제자하고 이렇게 문답을 나눠요. 그냥 지금 이 큰 나라에서 이 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기가 이제 왓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바이샬리라고 하는 곳을 가보셨거든요. 거기가 이제 왓지국, 옛날에 밧지국 또는 왓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최초의 우리 지구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 민주공화정의 정치를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유럽에서 그 공화 정치한 것을 역사를 가장 뭐 오래된 걸로 꼽지만,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2600년 전에 왓지국이 그런 공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제자하고 그 나라가 아직도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느냐. 제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이제 그 부처님이 말한 7가지 조건이 뭐냐면, 그 나라가 아직도 자주 모여서 나라 이야기도 하고 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를 싸움하지 않고 막 혼자 주장하지 않고 같이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그 화합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결론을 내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함부로 막 전통을, 전통 문화를 막 없애고 함부로 막 바꾸고 이러지 않고 아직도 좋은 전통을 지켜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아직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들, 지도층의 사람들을 공경하느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약한 사람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약한 사람 또는 여성들을 억압하거나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약한 사람들일수록 보호하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문화유산, 대대로 내려온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렇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뭐 성지순례 같은 성지들,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곳들 있잖아요. 성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도 문화로 보면 힌두교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시바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네시 신을 섬기기도 해갖고 그런 그 사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부시고 없애고 이러는 게 아니라 존중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다. 거기는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욕심 없고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존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망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왜 민주주의로 하고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맨 앞에 나왔던 게 여럿이 의논해서 하느냐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합의된 걸 갖고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말이고, 여성이나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느냐라는 말이고, 문화를 대대로 내려온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른들은 어른 대접을 할 줄 알고
약자는 약자 대접을 할 줄 아는, 이게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따르고 믿고 이렇게 공경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전 세계를 보면 내 종교 아니라고 인도에서 이렇게 그 성지라고 하는 그 불교 문화유산이 뒤늦게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아쇼카 왕 때 자기가 다 정복하고 나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다 정복해봤자 욕심으로 정복한 것은 허무하구나, 많은 사람을 그냥 지옥으로 내가 몰아놨었구나 하고 뉘우치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석주, 아쇼카 석주라는 거 세우면서 사람들 그 국민들 세금도 깎아주고 막 이러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슬람 제국이 들어오면서 막 다 그냥 불상이고 뭐고 막 다 파괴하고 그냥 막 그냥 부셔버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 생기면서 또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 그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막 일으켜갖고 다 들어가서 다 파괴하잖아요. 이러면은 망하는 거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주 정치에 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을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몇 번을 그렇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왜? 정치와 삶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런 경지에 이른 상황도 아닌데 그냥 개인 감정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싸움이 나고 막 이러니까 일단 나부터 발음으로 잘 무장을 하고 발음의 지혜가 생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힘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말다툼만 일어나니까 그냥 옆에 이웃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동료들하고도 선후배하고도 막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정말로 뭔가 한 목소리를 하고 내고 싶다면 나부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으라는 말이에요.